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건 사처에서 흩어져 지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올린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부족한 종이 존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전하는 종도 여러 부영모매님들도 같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주간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고민을 저희들이 체득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님의 뜻을 땅 위에서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대개 4월 중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3월 달에 있기도 합니다. 왜 부활주일이 이렇게 해마다 일정한 날로 정해 있지 아니하고 4월이 되다가 또 3월이 되기도 하는가? 금년과 같은 해는 4월 첫째 주일도 어떤 때에는 되기도 하지만은 금년은 첫째 주일도 둘째 주일도 다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나? 혹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며 또 가장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2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600년이 지난 다음에 지나오면서는 불규칙하게 이렇게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부터 부활절을 확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그 음력 춘분이 지나서 첫 만월 후의 첫째 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빨라도 3월 22일 전에는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늦어도 4월 25일 후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춘분이 지나 첫 만월 후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바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인데
바로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들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맨날이 못되어서 주먹을 휘두르며 혈기에 찬 음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저들의 마음은 순진한 천심이었으나 앞으로 4, 5일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악한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그 순진한 천심이 변하여 자기들의 구주를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악한 지도자들이란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못된 종교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고 중하다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무지한 군정들이란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진심으로 저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선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만세와 호산나를 부르게 못했다면 아마 길가에 돌들이라도 소리칠 정도로 천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환영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쉽게 선동을 받아 악마로 그만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를 환영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인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부터 몇 날 동안 원수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또 가장 많이 철저한 교육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원수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치밀한 음모와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각오를 또한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성하시던 날부터 다섯째 되는 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손수 떡을 떼시며 주시면서 또는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최후의 만찬식도 가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겸손과 봉사의 덕을 모르고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이 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만찬을 부르시면서 찬미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늘 기도하려 가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주님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별명이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달빛은 동산 숲속에 스며들며 정적이 깃든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밤이야말로 비통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민은 무엇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년이나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사랑의 교훈을 받아오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선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에게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들이 모여있는 비밀 장소에 가버리고 11 제자만 데리고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사실 민망하기 것이 없고 고독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11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밤이 밝으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인지 제자들은 짐작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독하게 지내고 민망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주의를 당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 말은 인류를 위하여 사시다가 인류를 위하여 가시는 마지막 길 동행할 사람은 고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사람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인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이 당부를 하면서 더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 슬픔의 길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여 주는 이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울 일인지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정을 얻지 못한 사실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임박한 그 끔찍끔찍한 대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후에 그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고민에 몸부림치는 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 얼굴을 땅에 비벼대며 피, 땀을 쏟는 모습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민을 모르고는 어떻게 참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고민을 모르고는 속죄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민을 모르고는 사실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혼자서 가심이 터질 것만 같은 고민을 안고 땀과 피를 쏟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결제를 호소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감히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있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깜짝깜짝 노른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민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순결한 분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고민은 그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생명의 위험 때문이었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신변이 위태하거나 생명의 위험을 받는 까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예수님의 인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로하면은 피곤해지고 또 목이 타면 물을 찾게 되고 굶으면은 시정하신 분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그런 문답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뭡니까? 하고 물어도 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사실 채찍에 맞으면 아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가시관을 쓰면은 머리가 찔리고 고통이 극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못을 받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을 좋아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적에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원수들이 음모하고 있지만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굳은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상경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은,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런 말을 하셨지요. 딸 같은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시온 백성 예루살렘 시민을 내려다볼 때
한없이 사랑스럽고 또 사랑해야만 하겠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떠했느냐 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너무나도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를 모르고 평화를 모르고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서로 빼앗고 싸우고 모략하고 죽이고 추잡하고 더러우기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성으로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웃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과 오늘 현실의 우리나라의 사정, 이 도시의 사정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내려가야 하는가?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민, 사랑과 공의 때문이었는데 사랑하다니 죄가 너무 중하고 죄를 심판하다니 사랑이 소리치고 정말 예수님의 그 고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심판,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소리내 웃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다니 그 사랑이 허락질 않고 용서하다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슴이 터지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기도는 절대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이 박 목사의 죄, 여기 앉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요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요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단만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죄하고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고민, 아버지요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참된 사랑,
주님의 참된 희생, 그 굳은 결심을 가지는 주님의 모습,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주간은 순환 주간입니다. 아무렇게나 지내지 맙시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던 식구들이라도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특별 기도에 전도하기 위하여 초청주의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주간이라도 우리가 꼭 이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비단 결심에서 주님의 하신 그 순종, 참된 사랑, 참된 희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조용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연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절대 순종, 참된 사랑, 참된 희생을 본받으려고 하는 정말 새로운 결심 다지는 시간이 오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찬송가 141장 4절 5절을 부를 적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루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새로운 결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고민은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나 여기 서서 말하는 이 박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민을 하나님의 아들을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민을 겪으시는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지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고민 하나님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주님의 순종, 참 사랑, 참 희생을 본받아 남은 생을 우리가 값지게 의롭게 보람차게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입을 열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등의 고민을 당하여야 할 우리 주님이 아니시건만 우리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다니 공의가 무너지고 심판하자니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치는 것 같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애를 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절대 순종, 주님의 참된 사랑, 주님의 참된 희생을 본받아서 남은 여생 우리들이 가볍게 의롭게 참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자칫하면은 주님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질까 염려되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고민을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초를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시면서 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